미국의 시인이며 사상가인 랄프 waldo 에머슨의 시가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하는 시입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조금 건너가서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성공이란 자주 이렇게 웃는 것, 자주 웃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았으므로 좀 더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또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행복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이상적으로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게 참 귀한 삶이지. 그거야말로 참 좋은 삶이야.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래도 성공이라면은 입신양명, 출세도 하고 돈도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그게 성공이지. 이게 심정적으로는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돈이 많아야 그게 성공이지.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영국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이고 또 문학가인 버틀란트 러셀은 행복의 정복이란 책을 썼습니다. 정복, Conquest of Happiness. 정복이란, 행복의 정복이란 말을 썼는데 행복은 저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된다. 그래서 정복이란 말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는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물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질 때 행복하다.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 갖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사람에게뿐 아니라 사물들에게도 친절한 마음, 따뜻한 마음, 애정과 사랑을 갖는 것. 그러한 사람이 행복하다. 사람들은 요즘에 보면은 이제 취미 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바둑을 두는 사람도 있고 요즘 보니까 그 캠핑카가 유행이더라고요. 캠핑카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수억씩 들여가지고 전국 일주도 하고 세계도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연인이 돼가지고 자연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자기 취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의 원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도피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은 도피의 수단은 되지만 행복의 원천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마음, 애정, 친절 이것을 베풀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단절된 존재가 아니고 연결된 존재다 하는 인식을 갖는 겁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나는 나보라서 먹고 너는 너보라서 먹고 나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각각 살아야지. 각자 도생이야. 이렇게 단절된 자로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다 연결된 자라는 거예요. 연결된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혼자 나왔습니까? 부모의 사랑으로 나왔죠. 연결되어서 왔습니다. 부모는 또 그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그렇고 입는 옷, 쓰는 물건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연결된 자로서 사는 거죠. 저희 머리를 이렇게 깎습니다만 우리 교회 임집사님 오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임집사님이 가면 이렇게 이쁘게 잘 깎아줍니다. 내가 어떻게 내 머리를 깎습니까? 남의 나이에 깎아줘야지 이렇게 또 하고 오죠. 연결된 자는 거죠. 연결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나는 단절된 자가 아니고 연결된 자로서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서로 나누고 또 사랑할 때 그러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에모슨이 말하는 성공이나 러셀이 말하는 행복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 성공이란 것도 남을 아름답게 해주고 봉사하는 삶, 그리고 연결된 삶, 이것이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러셀은 행복한 삶이란 선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삶이란 선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된 생명을 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너희들은 참된 생명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 거짓 생명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참된 생명으로 가는 참된 생명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거짓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럼 참된 생명은 어떤 것이고 거짓 생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거짓 생명은 말씀드린 대로 이 외적인 삶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고 또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허무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은 오늘 이 에머슨과 또 러셀이 말한 것처럼 좀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또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이러한 인간과 사물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갖는 그러한 연결된 자로서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참된 생명이라. 다시 말해서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젊은 청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된 생명을 취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까? 참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궁색하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괜히 실없이 자주 웃고 남한테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입니까? 그렇게 우리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목표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지향은 언제든지 우리가 내면적인 삶, 내면의 확신과 내면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과 하늘에 대한 소망과 참된 가치, 이런 것을 찾아가는 이 내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한 우리가 다른 가난해진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참된 가치, 참된 생명을 찾아간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을 살 때도 자주 깎아가지고 인색하게 산 것이 아니고 후하게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자꾸 물건가 깎고, 우리 시장에 가면 콩나물도 100원도 깎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지. 넉넉하게. 자꾸 깎는 버릇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브라함은 이 남을 배려하게 막벨라 굴을 이게 살 때도 넉넉하게 후하게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장성하게 했습니다. 많은 짐승과 금은 보화를 주시고 낙타와 양과 소와 모든 것을 주셨죠. 그래서 내적인 가치를, 참된 생명을 찾아간다고 가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얼마든지 그는 장성하고 부유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그도 이 우물을 3번이나 양보해, 3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이웃을 배려하고 친절과 사랑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물을 이렇게 양보하며 살아가지고 그는 마침내 장성하여 거부가 되어서 그는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가치를 따라서 사랑 가운데 주의 이름을 경외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부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부자들에게. 여기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부자가 된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이제 출세를 한 자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성공한 자들이여,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입신양명한 자들이여,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더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참된 생명, 내적인 가치, 위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소망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는 먹고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먹고 살 만큼 주었으니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 이제 더 외적인 것에 좀 더 내가 어떻게 가져볼까 하는 그런 외적인 가치를 갖지 말고 내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좀 더 그분을 경외하며 그 말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라. 참된 생명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참된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그 방법은 무엇이냐,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7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소극적으로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에 너의 미래를 걸지 말고, 네 운명을 걸지 말고 목숨을 걸지 말아라. 재물.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돈이 내 미래다, 돈이 내 생명이다, 생명줄이다 해서 돈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너는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까?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또 세번역에는 덧없다. 재물은 덧없는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uncertain, 불확실하다. 재물은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다. 재물은 나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다. 재물은 나의 운명을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 재물이 나의 생명을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바닷가를 걷다가 알라딘 요술램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닷가 한번 잘 걸어보세요. 또 뭐가 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라딘 요술램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문질러 봤더니 뻥 하고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주인님, 말씀만 하십시오. 어떠한 소원이든지 한 가지는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뻥 하고 거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소원이라니까 잘 얘기를 해야 될까?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면 뭘 하겠습니까?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한 가지 소원 내가 들어줄 테니까 말하라 하면은 말할 거 생각하고 계셔요. 난 뭐가 좋을까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한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했더니 뭘 할까 하다가 1년 후, 지금으로 2022년이겠죠. 1년 후에 주식 시세표를 신문, 1년 후 신문을 갖다 달라 그랬어요. 갖다 달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신문에 주식 시세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봐서 많이 오른 거에 전 재산을 몽땅 걸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그래서 1년 후에 신문을 갖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 거인이 싹 사라졌더니 금방 1년 후에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척 펴서 이제 주식 시세표를 보는 거죠. 이제 부자가 될 꿈에 이제 부풀어 가지고 그 주식 시세표를 봤어요. 그걸 보다가 또 이것저것을 이제 보다가 어떻게 보니까 이 부고란, 사망자란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사망자란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홍길동 주식으로 부자가 거부가 됐는데 1년 만에 죽었다. 1년 그 자기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어디서 장례한다는 장례 이 식장까지 다 나와 있어요. 부자가 됐지만은 죽는다면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 재물이 너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너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운명을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시다. 주께서 너의 미래이시다. 주님이 너의 삶을 주관하신다. 주님이 너를 복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너의 주님이 되신다. 그는 너의 의지할 자다. 참 생명이시요 구주가 되신다. 언제든지 참된 생명은 세상과 재물과 이 덧없는 것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드리고 너의 중심을 드리고 소망을 두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를 지켜 주신다. 신명기 3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라. 하나님이 내 생명이요 장수시다. 너의 생명을 지키고 너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 주님께 언제든지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주님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주실 뿐 아니라 누리게 하신다. 누리게. To enjoy.
즐기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셨고 또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돈으로 안 되는 것.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사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사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돈으로 약은 사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을 못 사죠. 돈으로 집을 사지만 가정을 살 수 없습니다. 이재용 씨도 가정이 없어요. 부인하고 이혼했지요.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 있죠. 혼자예요. 돈으로 쾌락은 사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여권은 사지만 천국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죠? 정말 중요한 건 못 사요. 돈으로 생명은 못 삽니다. 행복도 못 사고. 여러분, 그리고 옛말에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가 열심히 죽으라 하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놨어요. 쌓아놨어요. 근데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 네? 빚보증 섰다가 홀라당 날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노름으로 다 재산을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평생 벌어놓은 돈을 다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 사업해야 되겠어요. 사업자금 되고 자식한테 사업자금 다 주되고 다 날려. 부부는 죽어라 하고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모아놨는데 이렉저렉 다 날아간다. 받기는 받았지만 누리지는 못해. 참 불행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주실 뿐 아니라 후히 주실 뿐 아니라 누리게 to enjoy 즐기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하게 주실 뿐 아니라 누리게도 하는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자식이 와서 속삭이면 그거 참 힘들다 그 말이죠. 자식 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주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심으로 누리게 하시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침대를 주실 뿐 아니라 꿀잠도 주시는 분이죠. 꿀잠도 주신다. 하나님은 음식을 주실 뿐 아니라 식욕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을 주실 뿐 아니라 건강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집을 주실 뿐 아니라 가정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주실 뿐 아니라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권을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러므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라. 이건 사람에게 대한 거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일반적 선행을 말하고요. 선한 사업은 구체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제 사업, 선교 사업, 환경 운동, 환경 사업. 그래서 일회용품을 들쓰는 운동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걸 말해요. 또 하나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쁨으로. 난 주는 게 너무 좋아. 난 줄 때 너무 행복해. 주는 걸 좋아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줄 때가 좋단 말이죠. 줄 때가 행복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 주고 싶어서 미치겠네. 막 주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런 거죠. 막 주고 싶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이제 마음으로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갱고리아 교회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가 나요. 베베를 가리켜서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는 그때 사회적으로 좀 지위도 있었고요. 재물이 좀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도 보호자가 됐고 많은 교인들의 보호자는 이제 부모 역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부모는 주기를 좋아하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막 주고 싶어서 막 더 못 줘가지고.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처가댁에 가면은 장모님 이제 장인어른이 91세고 장모님이 87세예요. 근데도 하여튼 갔다 오면 뭐 그냥 나물 무슨 또 무슨 밤 이런 거 해가지고 하여튼 못 줘가지고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한테 하여튼 못 줘서 해야 되냐. 그러한 자가 되래. 그렇게 주는 거를 기뻐하라. 그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작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을 뭐라 그래? 그건 나에게 한 거야. 그건 나를 사랑한 거야. 이 창세로부터, 너희는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그와 같이 참 사랑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미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참된 생명과 행복을 추구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참된 생명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생명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